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더니 이 성경 봉독 하시겠다고 한 3분 정도가 연락을 주셨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듣기에도 저도 이제 이 파일을 받고 성도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또 섬겨주시고 또 때로는 목소리가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할 때마다 함께 같이 말씀에 집중해서 잘 봉독되어지고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같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7장 서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장 서두에서부터 흐르는 스데반 집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나누는 변증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르러 오늘 본문 결국에 죽임당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굉장히 의미 있는 첫 순교의 이 사건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보고 도전받을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이 주제의식 속에서 함께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 그 옆에 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잘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잘 듣고 있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기록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어린 이제 20살 갓 넘은 젊은 전도사가 됐을 때 여느 전도사들처럼 아이들 그 전도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전도사를 하면서도 저는 그 항상 어릴 적부터 말씀에 대한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에게 1학년부터 6학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예배 설교가 40분에서 45분이었는데 아무런 시청각 교재가 없이 그 1학년부터 6학년짜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막 뛴 설교를 막 쏟아내는 것이죠. 10분, 15분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마치 있으면 안 될 곳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온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준비해온 수많은 스크립트가 앞에 놓여 있지만 잠시 멈추고 애들을 calm-down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조용히 해. Please be quiet. 그러면서 이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막 하다 보면 막 3, 40분 지나기도 하는 것이죠. 잘 안 들으면 이 전달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다 못 전하는 경우들도 사실 굉장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어린 아이들만 그러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오랜 기간 하나님의 말씀 나눌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잖아요. 그럼 딱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앞에 서면 다 보인다고. 여기 딱 서면 듣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분명히 듣고 있는데 야 이거 완전히 오늘 벽 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스킬을 발현하는 거예요. 때로는 농담도 하고, 때로는 따라해 보십시오도 하고, 때로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보라기도 하고 하면서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러다 보면 막상 전해야 될 것을 또 못 전하는 경우들도 생겨요. 불과 며칠 전에 성도님들 만나서 식사하다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원래 3대지 설교를 주로 하거든요. 그날의 그 본문의 묵상의 내용에 따라. 근데 때로는 말씀이 너무 많이 담겨 있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4개 포인트도 있고 또 한 번은 7개 포인트를 한 적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3번째 포인트가 딱 나오고 이제 마무리가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자, 4번째는 하는 순간 모든 흥미를 다 잃어버렸다. 근데 그거를 그분만 느끼겠나요? 사실 저도 느끼거든요. 여기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 지금 실시간으로 이분들의 어텐션이 사라져가고 있구나. 그러면 막 굉장히 급하게 사실 마무리할 때도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요, 자신을 대적하는 수많은 무리 앞에 복음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장황하게도 사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흘러 이 복음의 완성은 어디인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서 어떤 의미 있는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솔로몬 얘기하다가 갑자기 거기서 이 목이 곧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들아 일갈 하는 것이죠. 도무지 애초부터 듣지 않는 사람들, 이 꽉 막힌 사람들을 보면 스데반은 어쩌면 마음이 굉장히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들은 여전히 스데반의 말도 잘 안 듣고 있는 것이죠. 관심 있고 모든 사람이 스데반 앞에 모여 있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처럼 서 있지만 다들 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앞에 서서 그 말을 일갈하고 있는 스데반의 눈에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주의를 환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에게 일갈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왜 이렇게 목이 곧고 꽉 막힌 귀를 가지고 듣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은 결국엔 교만하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다고 앉아있지만 나의 교만과 나의 고집이 있어서 내 안에 이미 정리된 나의 개념과 사상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 고집, 잘못된 나의 교만을 깨기 위해 선포하실 때조차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이 고자도 너무 고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돌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귀는 전방위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서나 이야기해도 들립니다. 제 뒤에서 얘기해도 귀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요. 눈은 어떻습니까? 전방주의적이에요. 시각은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소리가 나지 않는 이상 뒤에서 누가 있어도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지만 귀는 눈과 다르게 더 많이 들으라는 의미로 주어졌다, 이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마치 목이 고자서 한 곳밖에 못 보는 시각처럼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귀를 목이 곧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귀가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 귀를 온전히 자기 음성만 듣기로 딱 목을 고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한계적인 시각으로, 이 상징적인 얘기지만 그 귀를 그렇게 막아버리니 도무지 듣지 않는 것이죠. 들어야 할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기억하시죠? 저도 아이들 키우고 있지만 2살짜리, 8살짜리 이 아이들이 벌써부터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신들의 생각이 있으면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8살 이후에 여러분 성인된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더 잘 아시잖아요. 이제 뭐 사춘기다 뭐한다, 사춘기 때만 안 듣나요? 더 나이 먹으면 소위 말해 머리 컸다 하는 순간 부모가 얘기하면 그거 다 옛날 얘기예요. 일로 와봐. 아버지가 저 불러서 맨날 용하나 단, 우리 아버지 단을 좋아하셨어요. 단 2시간 있으면 단을 한 350번 듣는데 단. 근데 말을 단밖에 기억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듣고 있었어. 얼마나 불효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이죠. 다 컸다는 것이에요. 장성한 아이가 되어서 이제 세대 차이 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복음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의미 없다. 그것은 다 옛날 이야기이다 라고 어쩌면 치부하고
교만하게 나의 영혼의 목을 곧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은 귀마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귀를 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교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집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만 놓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수많은 가르침과 기준들과 도전들 앞에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문맥적이기도 하지만 문맥을 벗어나서도 이해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도전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우리는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근데 보니까 교만 말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하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귀를 막아서가 아닙니다. 본문이 표현하는 이 문법은 귀를 막아서가 아니라 귀가 막혀서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안 듣겠다고 막는 것은 교만함에서 오는 결정입니다. 안 듣겠습니다. 내가 귀를 막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비단 귀를 내가 막아서만 못 듣는 게 아니었어요. 귀가 막혔다라는 것이에요.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그래서 안 들리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정확하고 쉽게 설명하면 끊임없이 세상과 사탄은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청소기 틀어놓으면 아이의 그 귀한 말이 들리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운 소음이 우리의 귀에 있으면 내 귀는 그것으로 인해 막혀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귀가 막혔습니다.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귀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소음을 우리 가운데 일으킵니다. 심지어 그래서 교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앉아 있는데요, 예배 가운데도 앉아 있는데요, 설교가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수많은 소음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귀가 듣고 있는데 아무것도 듣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사탄은 소음으로, 마음의 소음으로, 실제 소음으로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귀가 막혔다. 이 시대는 수많은 이러한 노이즈로 우리의 귀를 가득 메우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보니까 젊은 관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의 바리새인들, 자신이 속해 있는 그 파의 리더들이 끊임없이 예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말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관원은 온전히 예수의 말을 듣고 싶고 구원의 의미를 알고 싶고 그 진리를 알고 싶은데 계속 격가지가 들리니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미 있는 질의 문답을 예수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이 젊은 관원은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들에게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들어봐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은 제대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그 세상의 소음으로 어쩌면 귀가 막혀있고 교만과 고집으로 막혀 있었는지 모르죠.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이 채워가는 이 소음을 완전히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관원이 보여줬던 열심히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내가 주를 좀 들어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나의 귀를 막으려고 하지만, 수많은 것들이 내 귀를 막으려고 하지만 내가 주께 집중해야겠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훈련을 많이 해요. 집중해서 듣는 훈련. 그래서 원래도 그렇지만 성경도 계속 듣고 말씀도 계속 듣고 이 책도 계속 듣고 계속 저는 귀가 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책을 이제 많이 듣는데요. 말씀한 것처럼 BGM으로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유익한 시간들이 되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눈으로도 읽지만 눈으로 읽지 못할 때 시간이 죽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서둘러서 막 오디오북을 켤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정보들을 귀로 습득하기도 하죠.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열정과 듣는 열심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귀한 이 신앙의 서적을 틀어놓지 않으면 저도 뭐 하겠어요? 또 유튜브에서 딴 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뭐 쓸데없이 이런 걸 또 듣고 있어. 그리고 또 이제 자꾸 무언가를 다른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내 귀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다. 우리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귀는 한 번에 두 가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큰 문제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고 듣지 않는 이 문제는 여러분의 조상처럼 하고 있는 일이에요. 무슨 의미죠? 이 듣지 않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악의 사슬이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우리는 이 악의 순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귀를 회개하고 세상의 것으로 막힌 귀를 뚫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그것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도전,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마음에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길 도전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그들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키는 자. 오늘 본문의 53절에 또 스데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킨 줄 알았지만 사실 지키지 않았죠.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건강에 안 좋은 우리에게 규칙과 수칙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그것들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공포영화는 웃으면서 보는 게 아닌데 때로는 공포영화 보면서 웃음이 나오는 게, 분명히 공포영화 보면 내려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수영 금지, 뭐 이렇게 써있는데 수영 금지, 이야 뛰어들어서 죽고, 지하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그래 들어가서 죽고, 맨날 그러니까 약간 이게 실소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안 써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수칙과 규칙이 전해졌습니다. 의사가 그 말 하지 않았나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지 마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분명히 경고했죠. 그것을 마치 수칙처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다 무시해요.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명확하고 아주 단순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인생의 그러므로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의 행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지키는 이 태도는 신앙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태도입니다. 제 아내가 둘째 임신했을 때 이제 검사했는데 임신 당뇨였거든요. 근데 그 임신 당뇨라는 것이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요. 그게 이제 규칙을 정해주는데 그 양을 제가 같이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남편도 이렇게 보는데, 이거 먹고 사나? 이거 먹고 이게 애가 죽는 거 아닌가? 너무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없고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내를 봤는데 아내도 너무 당황했는데 이제 아내가 그걸 지키더라고요. 정말 고집스럽게. 그리고 이제 끼니마다 먹기 전에 먹기 후에 자기 손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제 체열해서 그 당 수치를 점검하잖아요. 저는 제 몸에 뭐 하나 이렇게 찌르는 거 진짜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우리 아내 막 그냥 뽕뽕뽕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계속 그거 하더라고요. 계속 혈당 체크하고, 얼마나 정말 제가 그래서 어머니는 숭고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참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렇게 잘 지키면서 보니까요, 결과가 참 좋아요. 지키니까 아내도 살고 아이도 건강하게 살더라고요. 지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잖아요. 저같이 철없는 남편, 아내가 그렇게 못 먹고 있는데 옆에서 라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렇게 철없는 남편이 있는데도 우리 아내 숭고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 라면 냄새만 맡으며 지켜갔다고요. 제가 너무 나쁜 남편인데 회개합니다. 어찌됐든 근데 잘 지켰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잘 지켜내니까 아내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지켜야 건강하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넘어갈 때 성경이 기록하고요, 다윗에서 솔로몬이 권력이 이양될 때도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니까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열왕기상 2장 3절, 우리 열왕기상도 보고 있지만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이 이양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잘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과 법도와 증거들에 대한 말씀들을 지켜라 얘기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아주 선명한 우리를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기준과 가치들, 우리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것들 지키는 인생. 만약에 말씀을 들었고 알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쩌면 우리는 겸손히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율법학자들이 지키는 그 율법주의적 그 율법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미의 율법, 그들의 의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너희들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은혜만 얘기하고 있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막 믿음으로 가는 건데 갑자기 여러분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도전은 무엇인가? 율법주의자로 살아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 자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도전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실천하고 있었던 아주 얄팍한 수준의 율법주의적 그 사고, 혹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어리석은 구원적 사고를 내려놓고 진정한 의미의 그 율법을 뛰어넘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본질적 율법의 가치를 지켜낼 줄 아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는 실천과 지킴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이에요. 야고보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허망한 사람이여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 6절 내려와서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며 사는 신앙의 삶이 건강한 신앙의 삶입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분명히 앞에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자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선행해서 공로를 이루어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아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의 부르심 앞에 이들은 율법을 상회하는 본질적 가치를 지켜내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율법도 내팽개치고 기준도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도 모르겠다, 그냥 막 살아도 돼, 왜냐면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어쩌면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에 대해 일갈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살아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수많은 동사들 앞에 놓여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라도 지켜가는, 완벽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자들은 그 율법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 선택받았다. 거기에 그냥 고양돼가지고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백성이야.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는 율법 지키는 사람이야.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그 본질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지키지 않았으나 저와 여러분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칭의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화의 삶을 성실히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다시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또 어떠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는가 한번 저를 따라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괴하는 자. 네, 어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괴하는 자. 자, 오늘 본문의 56절, 58절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기까지 그들을 향하여서 일갈했을 때 거기에 듣고 있던 대적자들이 스데반을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58절에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하죠. 그렇게 스데반의 순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던 것이죠. 듣는 자들이 그래 스데반이 뭐라고 하는지 짓거리는지 들어보자. 듣자 하니까 막 스데반의 그 일갈이 너무 그들의 폐부를 찔러요. 너희들이 예언자 죽여왔고 너희의 조상들이 그래 왔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 너네도 그래 왔고 그래서 얼마 전에 왔던 예수도 너희가 죽였고 그런데 내가 지금 보니 환상 가운데 그 아들이 하나님 옆에 계시고 그러니 뭐예요? 너희들에 대한 그 죄, 그들이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렸던 그 죄에 대해서 스데반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죄를 자각하게 되는 그 선명한 순간에 그 대적자들은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이 사실을 남들이 알아서도 안 될 것 같고 나한테 살인자라고 하는 저 녀석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일이 이쯤 되니 죽여버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누가 죽어야 하나요? 죄 없는 예언자들을 잡아 죽인 그들이 어쩌면 죽임 당하기 더 마땅한 사람들이죠. 본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백주전에 드러났는데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려요. 내가 불편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불편케 하니까 이 진리가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그 진리를 죽여버려. 그래서 그 스데반을 파괴하려고 돌을 던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을 파괴하거나 상징적이지만 예수님을 파괴하거나 진리를 파괴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성경적으로 고상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를 파괴하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도 이렇게 또 성경을 인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에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죽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날카로움을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죽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우리의 죄를 찌르는 우리로 자각하게 하는 그 말씀이 들려줄 때 다시 1번으로 돌아가 듣지 않고 귀를 막고 나도 몰라 하는 어린아이처럼 살아내버린다면 전혀 우리는 어쩌면 변하지 않는 삶을 마주할지 모릅니다. 제가 주중에 이 범죄 다큐멘터리 관련된 내용 2개를 접했는데요. 하나는 한국 사건이고 하나는 미국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사람은 마약 중독이고 한 사람은 도박 중독인데요. 각기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녀를 얼마나 사랑해요. 아이가 마약 중독으로 아이가 도박 중독으로 헤매고 있으면 돕긴 돕더라도 어떻게든 그것을 멈추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마약 딜러 그 남자친구도 못 만나게 하고 안 돼. 또 도박하는 그 아이에게 계속 돈을 갚아주다가 안 돼. 이제 돌이켜야지. 여러분 당연히 부모가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부모가 자기들을 향해서 너 도박하는 거 잘못된 거야. 너 마약하는 거 마약 딜러 하는 거 그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거 너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 맞습니다. 또 생각도 하고 돌이키면서 사실 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너무 참혹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2 아이의 부모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2 아이가 다 죽이거나 살인 청부를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실제 자기의 손으로 죽인 아들. 자기 어머니와 가족을 결국에는 죽이기 위해서 살인을 청부한 아이. 그래놓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안 한 것처럼 사고인 것처럼. 여러분 나의 잘못됨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앞에 조명될 때 죽어야 되는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말씀 묻어버려요. 나 못 들었어 이거. 어쩌면 이 말씀, 이 방금 이야기했던 예화가 너무나 충격적인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한 충격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이
빛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조명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 스데반 앞에 있는 그들이 잘못한 그들의 죄를 조명할 때 그들이 거기서 무릎 꿇고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예수 쫓다가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고 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로 거기에서 꼬꾸라졌던 것이거든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또 분노해하며 그 성경을 찢고 불태우고 듣지 않고 무시하고 이들처럼 스데반을 죽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왕입니다. 나단이 나타났어요. 다윗이 행했던 그 간음의 죄를 백주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 와가지고 신하가 당신이 왕이여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당장에 저놈을 하옥시켜라. 많이 드라마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하여 다윗의 죄가 백주대낮에 드러났을 때 그는 골방에 들어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죽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국에 이들은 찔렸어요. 그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들이 자복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기 전에 이 칼을 빼서 일제히 달려든 것이죠.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여러분, 일제히 달려간다고, 우르르 달려간다고, 모두가 다 죄 짓는다고, 모두가 다 예수 거부한다고, 모두가 다 예수 파괴한다고 이 죄가 아닌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러 명이 가서 돌 다 던졌다고 해서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제가 죽인 거야? 아니요, 그 죄는 나의 죄이죠. 세상 핑계 댈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했죠. 그 일을 하면서 그 젊은 사도 바울, 그땐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 앞에 가가지고 옷 벗어놓고 돌 던진 거거든요. 이거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 관원이 사울 책임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손 씻는다고 제가 자기 죄가 아닌 게 아니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세상 핑계도 되고 타인 핑계도 되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조명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말씀 죽이고 그리스도 죽이고 모른 척하고 그러다가 힘들 때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가 또 다시 죄 가운데로 만연하게 떠나가고 주의 말씀도 죽이고 사사도 죽이고, 그러니까 사사 또 사사 또 사사, 이스라엘 역사가 반복된 것이죠.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의 조명이, 이 말씀이 디테일하게 우리 각자가 어떤 죄 앞에 놓여 있는지를 알려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본질을 알려주신 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죄가 조명될 때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내 자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을 때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이 또 그러한 여러분의, 저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스데반인 것이에요. 근데 이 스데반의 말씀을 가지고 갈 것인가, 오늘 이곳에서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잊고 갈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여기서 스데반 죽여버리고 내 마음 찔리는 이거 불편한 거 나 못 들었어, 그리고 가버리면 또 똑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념적인 말이지만 그리스도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나를 조명하는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주 앞에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스데반이 오늘 만났던 이 스데반을 적대하던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파괴하고 말씀을 파괴하고 스데반을 파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반대면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 할렐루야. 귀 기울이는 영혼으로,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삶으로 지켜내는 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매일의 삶을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